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 몇 주 동안 아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한테 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진리를 붙들지 않은 이 싸움에는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거짓말로.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눌려버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어가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림자, 그분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적고 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먼저는요, 우리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든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사는 자는요, 절대로 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포도된 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아무리 착고가 차이고 아무리 감옥에 있더라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어떤 찬양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이가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물질, 명예, 안정적인 삶, 인간관계, 또 만남의 축복, 건강, 성공,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잡으니까 부활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깨트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세상의 가치관이.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인가? 뭐가 진짜 복인가? 실제가 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허상이고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의 복은 뭐냐면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 영광이 없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한 거, 그리고 정말 풍성하고 완전한 거, 영원히 우리 거, 쇠하지 않는 이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진짜 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신령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느냐? 우리 이 고개, 우리가 주목하는 이 얼굴,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보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자, 그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진짜 내 것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보이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고 보이는 것은 없어질 허상이라는 사실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저 세계, 영원한 세계가 진짜 우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예수 믿으면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또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뭔가 잘해야 이런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받는 이 복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섬기는 그 순간,
내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이 신령한 모든 복은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1장 4절 말씀 봅시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먼저 이 신령한 복은요, 어떤 복이냐?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복은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진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틀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잘생겼니? 못생겼니? 키가 크니? 작니? 그리고 우리가 뭘 가졌고 또 우리의 지식과 학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가문과 배경, 이 사람의 성격,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평가와 이 기준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풍습, 이 세상의 모든 틀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마귀가 만들어 나온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 틀 속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 가짜인데 하나님 것이 진짜인데 세상의 틀에 매여서 나는 못난 자야, 나는 없어서 힘들어, 나는 이런 자야, 정죄하고 판단을 받을 때 막 눌리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자살하고 우울한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런데 세상의 모든 기준과 세상에 보는 나는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거짓말이거든요. 마귀는 거짓말해서 우리를 죽이는 놈 아닙니까?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이미 부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판단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만들어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가도록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으셨는가? 7절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사여주고 이 허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로 치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아들의 피값,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우리 예수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피 안에서, 피 안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피 안에 있는 나, 예수께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완전하고 거룩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피값으로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고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존재가 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 피로 구원받을 때부터 사랑했을까요? 네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할까요? 네가 예배 잘 드리니까 나도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양 같아서 각기 다 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수없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재혼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 원수 같은 나,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마귀 중심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나, 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원수 같은 나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5절 봅시다.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였다. 원수 같은 나.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죽이기로 기뻐하셨다는 거. 기뻐하셨다. 기쁘신 뜻이라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간혹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자, 내 늘 실패하고 내 늘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짓고 이런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요? 사랑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그냥 그저 공짜의 구원이라면 하나님 왜 저 사람 구원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대가도 지불 안 했잖아요. 취소예요, 취소. 저 사람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정당한 죄의 대가, 사망의 대가,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피 안에는 생명이 있죠. 피는 생명입니다. 내기 말씀처럼. 핏값을 지불했다면 그분은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죠. 그분이 핏값을 지불하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동반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피가 지불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마귀를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핏값으로 산 아들이야,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의 썩을 것에 매어서 마귀가 주는 이 눌림과 저주와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갈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 더 가지려 하고 성공해 보려 하고 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는 이런 존재이고 인간관계 잘 보려고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면서 나를 막 드러내고
어쩌면 더 외모에 힘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족함을 더 감추기 위해서 여자들의 더 진한 화장도 하게 되고 더 사치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않고 세상의 시선을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성공도 필요하고요. 체면도 필요하고요. 인간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이 모든 썩을 것에 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 것에 딱 잡히면 어떻게 되냐? 결국 어떻게 갑니까? 비교 의식, 우울함, 낙심, 좌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정죄 판단,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서 평생 눌리고 저주받고 힘들게 살다가 마귀의 뜻에 걸려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정보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느냐? 하나님 빛값으로 산 존재, 하나님 생명과 바꾼 존재, 거룩하고 어려운 존재,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예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독생자 예수의 생명값보다 우리는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면 아들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본 것.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그분의 생명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내가 더 귀하다. 내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와, 이렇게 보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우리는 참 이걸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기에 하나님 그 핏값을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왜? 예수 핏값을 지불해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니까. 우리가요, 어떤 도자기 하나도 내각을 주고 샀다면 그 도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 핏값이 지불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아들까지 주었다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뭘 아끼겠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아니, 아들까지 주었다.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서 그 아들을 주었다면, 하나님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겠느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예수의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적 있습니까? 거룩한 흠이 없는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너희들은 보배로운 존재야. 나와 함께 살자. 다 주는 거야,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 하나님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주고 갔잖아요. 옷도 주고 피 한 방울 다 주시면서 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다 줄게. 너희들 위해서 다 줄게. 그 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주고 싶은 거. 그분은 다 갖고 계시니까. 다 소유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요. 자식 뭔가 있으면 주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가진 자의 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느냐. 아들까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아끼지 않고 죽였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든지 주지 않겠느냐. 그만큼 너희들이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보시면서 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뭘까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찾고 싶다는 걸.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아들을 찾던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가 가장 복음에 합당한 비유라고 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에요. 마귀한테 빼앗겼던 아들.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입고 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꺼이 하시고 아들이 핏값을 지불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음의 여정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수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시켜 주신 점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부모이시죠.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이시기에 기꺼이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을 넣어서 그래도 이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내 모습은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고하잖아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저는 성도들을 좀 보면 왜 복음을 못 만나느냐, 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여전히 이 복음 앞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프잖아요. 그래도 나는 상처가 많거든요.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지금 가부잖아요. 고아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옷을 예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가시를 만들어 놓고 상처를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을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마귀 올무 속에 걸려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상처 아픔에 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명하니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나를 보아야 하는 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 실제고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게 진짜예요. 아멘입니까? 초라한 내가 진짜가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아프고 이런 것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어려운 존재가 나예요. 예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나라는 사실 믿습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을 아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경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예수 피값으로 산 존재야.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의 판단과 존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세상의 판단 속에 눌리고 안 가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말에 눌리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그 정체에 평생 그 한 마리 때문에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정말 약해요, 여러분. 평생 한 마리의 말 때문에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눌림,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나사렛에 해당에 가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면서 펴면서 내가 온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나한테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걸 내가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신분이, 내 존재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 피값으로 내가 산 존재임을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세상에 어떤 말에도
내가 안 가진 것 때문에 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빨리 마치네. 전천하마 함께 박은재 자매님이 간증처럼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 진짜이다. 내가 보는 지체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체가 진짜이다. 내가 보는 공동체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동체가 진짜이다.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이 진짜이다. 다 속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생 동안 그게 살도록. 넌 고하잖아, 없잖아, 무시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거든. 소중한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하여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 속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지체와 공동체를 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값으로 산 존재,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죠. 어쩌면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신적인 신을 모독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이 말을 어떻게 우리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 말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모습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모습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우리는 세상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납니다. 내 예수 안에 구원받은 내 영혼, 그 영혼과 하나님을 천하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고,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어떤 시선으로 지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피값을 지불하신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상속자, 받은 상속자,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 바로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면, 우리를 보면 너무 예뻐 죽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귀하다.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안 해요. 하나님은 예수 피 안에서 우리를 보는 줄 믿습니까? 똑같아요. 다만 죄를 지면 근심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탄 마음, 어쩌면 우리가 넘어지면 더 하나님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요, 어떤 자식을 사랑하냐면 연약하고
참게 힘없고 아픈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쪼다가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세상은 그 사람을 막 정죄할지 모르지만은요, 부모 입장에서는 보면 다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 분류가 누구냐면 가부와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때 참 고아와 가부를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을 받는지 그 죄를 많이 책망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은 동일하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다 자녀니까 그 연약한 지체를 더 사랑하고 더 연약한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다 하나님 나를 다 깨워주고 안절부지 못하시는 거, 나를 보면 더 애타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알고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 막여주는 모든 시선을 이기고 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나도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전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사랑에 눈물 흘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이걸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에 길들여진 내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죽이고 있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반응하며 나갑시다. 거기에 내 어떤 생각과 내 아픔과 처신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 사랑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받으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주님의 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 핏값으로 산 존재이고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는 존귀하고 보기 위로운 존재며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아버지의 시선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지금까지 많이 되소서. 세상에 가진 충격과 감성에 살아가고 없는 것 때문에 눌리고 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여 세상의 판단과 아버지의 것에 놀려서 힘들어했던 아버지 내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소원합니다. 이제 속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서며 이제 내가 믿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 아버지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는 거룩함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빛감으로 살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 주님이 나를 보려 존귀한 몸이라는 존재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자임을 나는 믿사오니 주의 저희 믿음을 가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싸우게 해주시길 원하며 여전히 아버지 세상의 규칙과 판단 속에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세상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판단 속에 눌리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눌리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눌리고 일본 때문에 눌리고 고아이기 때문에 눌려버리고 상처받고 평생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은 그런 자가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